마다 새벽을 깨우게 하셔서 일어나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 식당에서 도란도란해서 빛도 없이 소리 없이 봉사하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분들이 지체가 되어 교회를 이끌어 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양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은 한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는 우리의 생각과 지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영적인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초월적이고 신비스러운 능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제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성경이 이야기하니까, 본문이 이야기하니까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분별의 능력, 병이 치유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과 방언, 그러한 은사들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은사주의 교회들은 12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은사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13장의 말씀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은사주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은사를 제한해서도 안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은사를 성령님이 주신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은사들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나 은사를 사모하되 은사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사모하라 했더니 은사주의에 빠져서 호적거리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14장의 말씀은 은사 가운데도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는 방언의 은사와 예언만을 사모하고 따르는 은사주의에 빠져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보내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은사주의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은사를 멈추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12장 31절에서는 오히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은사를 무엇이라고 정의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12장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을 고치는 은사와 소로 덮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다음이라는 말입니다.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을 고치는 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넥스트라는 의미의 순서상 다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 넷째는 능력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부차적으로 주어졌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첫째는 사도, 즉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 둘째는 선지자,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셋째는 교사, 즉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훈련과 양육하고 기도하는 것을 교회의 주된 사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중심의 사역이 교회의 주된 목적이며 책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분명히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은사를 쫓아가는 교회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만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의 다양한 코로나 발생률을 보면, 뉴스에 보면 교회들이 문제가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런 대부분의 교회들은 거의 은사주의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총회가 정한 2단 경계 주일인데요, 2단을 살펴보면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단의 공동된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된 사역이 아니라 은사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천지는 겉으로는 말씀 중심의 사역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을 조금만 살펴보면 자기들끼리 사기를 쳐서 무언가를 체험시켜 사람들을 홀리게 합니다. 교주들이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홀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교주들과 신도 사이에 뿌라찌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투수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뿌라찌들이 신도들 사이에서 교주들에게 신도 모르게 다 말해줍니다. 자신의 상황을 다 아는 교주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이야기하면 신통방통하지 않겠습니까? 무당이 물 조심하라는 이야기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부차적인 것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 중심적인 사역을 감당하되 부차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14장에서 구체적으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에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은 13장의 말씀, 즉
사랑의 창가를 삽입하여 부차적인 은혜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우리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장의 말씀을 단순히 사랑의 창고라만 볼 것이 아닌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은사가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주제, 곧 사랑이란 무엇일지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는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범위하고 넓은 의미에서 사랑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피조물을 위해 하나뿐인 독생자, 즉 하나님 자신이 피조물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는 오로지 믿음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모방하거나 따라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행하는 은사라고 말하는 것들은 이단들이 행하는 무의미한 미신적인 행위와 같은 소원과 같고, 그들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행한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구제와 어떠한 헌신을 한다고 해도 그들은 결국 미신들이 행하는 그러한 것과 같다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무가치하다, 무의미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곳이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것도, 그리고 부차적으로 주시는 은사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어떠한 의미조차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역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처럼 은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우리의 필요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은사주의를 경계하되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할 구체적인 주제, 교회 안에서 은사의 사용에 대해서 요청되는 사랑의 구체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아야 잘못된 은사주의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고 부차적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단과 은사주의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오래 참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래 참음. 오래 참는다는 말의 원어적 뜻은 포기하고 받아들이고 참고 견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오래 참음을 통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때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그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성품이기도 합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사는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세상의 분노와 화 그리고 악독으로부터 견딜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은사로 인해서 서로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 생각하고 경쟁의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서로 간에 경쟁하고 다투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의 성경은요, 시기하지 아니하고로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로 해석하였습니다. 의미상 다르지 않는 말 같습니다만
당시 사람들의 모습으로 생각해 본다면 자신들의 은사가 옳다고 증명하기 위해서 서로 공격적으로 은사를 남용했다는 것입니다. 투기하는 자가 된다는 말은 자신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필요 이상의 불필요한 은사를 남용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히 행하고 불의를 따르고 진리를 기뻐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나만 아니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니시죠? 이단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고 그 반대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신도들을 현혹시켜야 하기 때문에 오래 참지 않습니다. 무언가 자꾸 보여주려고 합니다. 자기 신도를 얻기 위해서 불필요한 행위를 남용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자랑합니다. 엄청 교만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데 구원이 자신한테 있다고 서슴없이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무례합니다. 가정을 판탄내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면서 오히려 갑질을 합니다. 진리가 틀렸다고 이야기하면서 불의를 즐겨하는 자들이 지금도 있잖아요.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은사는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따라할 수도 없고 모방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오래 참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제된 봉성과 반대로 이끌어 가시려 하니까 우리의 생활이 힘든 겁니다. 무언가 보기에 잡히는 것도 없고 막막함은 우리 마음 한구석에 있는 것 같아요. 당장에 무언가를 체험하려 하기보다는 말씀 중심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견디셔야 됩니다. 오래 참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 두 번째는 온유하다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유하다. 온유하다는 것은 단순하게 참는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아가 선의의 봉사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 교회 당시에 네로 황제가 통치했던 시기 이전이거나 당시로 추정되는데요. 옅은 믿음으로 인해 견딜 수 없는 핍박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핍박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힘든 시기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사는 그들을 위로하기 충분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사를 통해 자신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힘든 시기를 참는 인내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 봉사하고 헌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은사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은 자기의 교회만을 위해서, 자신의 이단 단체만을 위해서 행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교회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이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도 하지 아니하며 교만도 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하지도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도 아니하며 성내지도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의 중심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부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은사인데 이러한 은사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표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단순하게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은사주의에 우리의 생각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위로하는 것입니다. 8절 이하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지만 우리에게 주셨던 은사들은 폐하여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과 방언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 수 있지만 전부를 이야기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알 수 있는 말의 수준과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의 수준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수준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거울로 보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1세기 당시의 거울입니다. 저기 피아노에 있는 거울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종에 있는
일제기 당시의 거울은 이런 종에 있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이 거울로 자신을 보는 것처럼 희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선명하게 보여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과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부차적인 은혜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은사는요, 누구도 모방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우리 한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